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9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중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모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에 갈급하오니 이 새벽에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또한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의 힘과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힘입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아시는 주님, 주의 성령께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사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성품,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 입술에서 내뱉는 말, 또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정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분명히 밝히라 이렇게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처럼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다만 유대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믿지 못한 데에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께 올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또한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의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일은 혈통이로나 육정 또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애씀, 사람이 열심히 무엇을 한다 해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져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요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손안에 있는 성도들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성도, 예수님의 양인 성도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곁에 있던 유대인들이 발끈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3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이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선한 일들은 그저 선하고 좋은 일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처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3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돌로 쳐 죽이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신성모독의 죄로 들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기적 그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를 기다려 왔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밝히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기대한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한 그리스도는 지금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위대한 다윗 제국을,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한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아주 위풍당당한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하였을 거예요. 아주 강력한 힘으로 권세로 백성들을 이끌어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다윗 왕조를 부활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기대와 비교해 볼 때 아주 초라한 모습을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촌동네인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 어떤 누구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죄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그 카리스마도 없어 보였고 그의 말이나 행위에는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카리스마가, 그런 권위도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무시하는 여자와 아이들에게 관대하셨고 사람들이 꺼리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대를 몰아내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게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수수께끼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절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다윗 왕조를 회복시킬 그런 그리스도일 리가 결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그가 예수님께서 지금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여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여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을 하십니다.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82편 말씀은 이 불의한 판결을 하는 재판장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판단해 달라라는 내용이 시편 82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재판장들을 신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준 사람을 신이라,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이제 더욱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애굽 왕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를 보내시는데 애굽 왕에게 보내실 때 내가 바로의 애굽 왕의 왕 앞에서 너를 신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경우를 말씀하면서 하물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자신이 신이라 이렇게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이렇게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과 38절을 보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처럼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를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만족시켜 주실 분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였다 하여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쉬운 사실이 있는데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인가.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가 늘 잊기 쉽지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며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나를 예수 믿는 자로,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 저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직접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며,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는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평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또한 예배하며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하며 늘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그런 선거일입니다. 투표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을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산적한 여러 어려움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또한 능력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많이 갈라지고 분열되고 또한 다투는 그런 국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합하고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도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그렇게 행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꼭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한 지도자들에게 협력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 애쓰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또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의 귀한 응답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